거룩한 주일을 지키려고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깃들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칼바르트 목사님이 한 번은 미국에 가서 강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집회가 끝난 후 한 젊은이가 쳐다오더니 목사님, 오늘 참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혹시 그 사랑을 목사님께서 느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것은 아닐까요?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목사님께서는 그 경험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면서 믿으라고 권하는 것 잘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칼바르트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한 것도 있고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늘 비추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 경험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체험하거나 경험하기 이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선포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믿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고자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의 모든 불행한 사건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하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 의심하게 합니다. 특별히 소망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게 만드는 일을 사단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잘 살고 못 사는 형편에 대하여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회의감, 악령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육체의 죽음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생각과 마음을 갖게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실을 의심하게 하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안다는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의 어느 것도 어느 세력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증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보다 더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야곱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비록 야곱이 형 에서보다 재리에 밝고 이기적인 심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실속을 차리는 일에 계산이 빠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에게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었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맹세를 하면서 어려운 일이 해결되면 맹세한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심성을 가진 그러한 속성을 가진 야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복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사실을 증거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아무도 끊을 수 없고 어떤 경우에라도 끊어지지 않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8장 31절 말씀, 33절 말씀, 34절과 35절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경우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시험이 와도 환난이 닥쳐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입장과 어떠한 취지 그리고 어떠한 위험을 만났고 내가 어떠한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재난의 종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이었습니다. 곤고입니다. 핍박입니다. 기근입니다. 적신입니다. 위험입니다. 칼 등 일곱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들이요 택한 백성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받으시고 나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탄식하고 있습니다. 탄식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거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준다는 믿음을 갖고 그 사랑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오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물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다가가다가 그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순간에 물에 빠져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를 건져내어 배와 함께 오르셨듯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자리에서 붙잡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믿음이 적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공기가 오염됐기 때문에 밤하늘의 별을 총총한 모습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깊은 산 또는 저 농촌 그리고 오염이 덜 된 바닷가 자연 환경 속에서 밤하늘을 바라다 보면 밤하늘의 별들이 총총히 이렇게 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밤하늘의 별은 보지만 그 밤하늘의 별들이 줄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줄에 매달려 있지는 않아도 밤하늘의 별들이 서로 충돌하는 일이 없습니다. 다 제자리에서 우리에게 찬란한 광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 수많은 별들을 하늘에 메어단 줄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질서 있게 운행을 하듯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생명 한 생명 그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분이든 배움의 기회가 없었던 분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아니면 연세가 많이 든 분이든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어서 사랑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믿어야 한다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막막하고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모자라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원수들의 손에 붙잡혀 비참한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여 삶의 회의를 느끼며 고독한 마음으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면서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채만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업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서 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는데 번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배필을 만나지 못해서 나이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저마다 삶의 경험은 다르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안타까움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택하신 사람을 사랑하시며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바람직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힘은 죽음보다 강하고 불길보다 더 세고 많은 홍수보다 더 힘이 있고 많은 재물보다 강합니다. 그러게 삶의 자리에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기회로 받아들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깨닫는 기회로 맞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새롭게 창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롭게 하심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시련이나 환난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도록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께 내어놓으셨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새로운 영광을 보게 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게 신앙의 영웅들은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월에 따라 어떤 처지와 형편에 놓였던지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살았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겪는 그들의 경험 속에서 그들이 힘들어했던 감당하기 어려웠던 환난과 핍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아픔보다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것만큼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여러분이 생각하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심오합니다. 어떻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어버이의 마음을 어찌 자식이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때로는 속을 썩일 때 부모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이 다음에 아이 낳아서 키워봐라. 그래야 내 마음 알 거다.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은 부모가 되기 전에는 부모님의 마음을 100%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버이의 사랑 깊고 넓고 높습니다. 하물며 인간의 사랑도 헤아리고 측량할 수 없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기억하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내 인생길을 알지 못하고 내가 오늘의 삶의 사건과 어려움 속에 내 스스로 헤어나기 어려운 시련 속에 있는 것 같아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짐이 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시련에서 승리를, 고난에서 영광을 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바라는 모습대로 살지 못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모습과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지금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서도 실망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확신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랑하는 기초와 기준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5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서 아들 쌍둥이를 낳아 키우면서도 아버지는 고기를 좋아하므로 사냥을 잘하는 에서를 좋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어머니는 부엌일을 잘 도와주는 야곱을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부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엽습니까? 서로의 개성이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다르고 또 직업이 다르다 할지라도 둘을 편애하지 않고 사랑했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성경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과정에서도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좋아하는 아들이 있었고 어머니는 어머니가 따로 좋아하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할 때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해두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무조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악인과 의인에게 골고루 비를 내리시듯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오히려 자신이 부족하고 결점이 많고 무능력한 사람이기에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기 쉬운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며 사랑합니다. 그리고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남에게 말 못할 사연들이 많아요. 말 못할 사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말하면 창피하고 말해봤자 해결 안 되고 그리고 말하면 잠시 내 속은 시원한데 소문만 나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린 모두 괴로운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업이 내 맘대로 됩니까?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해서 빨리 갚고 현금으로만 내 장사를 하면 좋을 텐데 부채가 늘어가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들도 내 맘대로 커주지 않아요. 이게 세상 아닙니까? 이러한 세상살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길을 지켜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내가 믿는 것보다 위대하며 내가 아는 것보다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내가 헤아릴 수 있는 것보다 깊고 높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둡고 캄캄한 인생길에서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빛을 보게 합니다. 숨어있는 길을 찾게 합니다. 역경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고통에서 영광을 보게 합니다. 시련에서 승리를 믿게 합니다. 굶주림과 헐벗음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꿰테는 말하기를 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에는 꽃이 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품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주시고 사랑의 힘으로 놀라움을 당해도 낭피하지 않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라이언 비처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화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다 헤아리기 어려워도, 가족들이 살펴주기 어려워도 나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들, 부패한 우리들, 무능한 우리들을 탓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보호하며 인도해 주십니다. 의심하기보다는 신뢰하기를 빨리 해주고, 정죄하기보다는 의롭게 여기고, 노하기보다는 오래 참아주며, 폭로하기보다는 감싸주고, 견책하기보다는 용서하며, 원망하기보다는 새로운 기회를 주며, 무엇을 요구하기보다는 먼저 주면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신 앞에서 자신의 무능을 탓하지 마십시오. 오직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된다고 죽음을 원하는 것은 비겁한 일입니다. 도피하는 것은 현명한 처신이 아닙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셨습니다. 이제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영원토록 잊지 말아야 할 것 있습니다.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능력의 천사들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는 어떠한 일들이 있든 그곳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